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요셉의 고난이 창세기 3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형통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이죠. 자, 자신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야망이 꺾이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승장구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쉬운 삶이 아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기근을 맞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죠.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전체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대표 또 상징이었던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42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4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첫 5구절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가뭄이 들죠. 기근이 닥칩니다. 그 땅 전체가 심각한 가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야곱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인데 왜 이런 야곱의 삶에 이런 기근, 가뭄, 흉년,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야곱 전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전체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의 정말 온갖 권모술수로 인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잃었습니다. 야복 마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부둥켜 안고 아들을 잃은 아픔으로 10수년을 마음앓이를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음식을 동량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다가 이방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야곱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백했지만 험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에서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권모술수가 능한 외삼촌으로부터 온갖 고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야곱은 오히려 흉년을 만난 애굽 왕 바로에게 양식을 구워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살아생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이제 끝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야곱의 마지막은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일도 그 자체가 결론이 될 수 없다. 이 땅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결론이 아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불과하다. 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땅에서 설사 좀 잘 나가도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조금 안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지만 이것이 야곱의 험악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은 결론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애원을 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기어코 그 잔을 아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행사가 옳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누가 봐도 미련하고 허약한 실패작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에 참된 승리가 있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오름의
증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책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책량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에 어떠한 코멘트도 할 자격이 없는 미련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C.S. 루이스를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고 저술가고 그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 또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많은 성도들,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하나님을 변호했던, 보통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변호했던 C.S. 루이스인데요.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 자기 인생의 끝에 한 60대인가요? 끝에 아내였던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후에 C.S. 루이스가 자기의 마음을 일기에 쭉 표현해 놓았는데요. 나중에 이 일기를 정리해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아내를 잃고 나서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거든요, C.S. 루이스가. 자, 그런데 결국 아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의 일기를 통해서 자기의 아내를 회복시키지 않으신, 고쳐주지 않으신, 그렇게 자신이 간절하게 정말 목숨을 다한 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는 루이스 말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을 보면요, 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치 인생을 달관한 듯이 훈수를 둘 수 있었습니다마는 말년에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니까요,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논리와 주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신 안에서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년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해 하셔서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를 폭로하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직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C.S. 루이스를 이끌어갔던 여정,
하나님은 이 C.S. 루이스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하지 않고 그 아내를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로 하여금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됐을 때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고통을 겪기 전에 주장했던 것과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했던 일이 뭐냐? 자기 부인의 과정을 밟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지점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십니다. 몰고 가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험이라고 불러요. 시험, 테스트. 하나님은 점점 더 강도가 높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지점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업을 할 때, 학창시절 공부를 할 때 모든 과정마다 시험이 있었잖아요. 왜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시험을 둘까요? 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력은 도대체 무슨 실력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진짜 실력일까요? 자, 제가 창세기 1장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무력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 정도로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1%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일을 우리한테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완전한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다른 말로 정리한다면, 자, 성도의 진짜 실력은 무엇이냐? 무엇이 성도의 진짜 실력인가 하면, 난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에 도달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한 존재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과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비로소 나에게 채워지게 되는데, 이게 성도의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게 나의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능력이 있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 봤자 하나님의 실력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나와 누가 감히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고, 이것에 우리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를 두들겨 패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는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시험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이게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인생 속에서 소유의 시험도 통과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떡에 의해 존재하고 그 떡이 있어야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소유의 시험입니다. 자, 근데 이 소유에 대한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풍요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결핍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자, 풍요의 시험이든 아니면 결핍의 시험이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무엇을 배워가냐 하면,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이걸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을 멋있게 통과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요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빈곤해도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광야 시험의 또 다른 목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만심과 자신감으로 펄펄 뛰던 자아가 꺾이고 이 세상의 힘과 소유가 행복의 근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기 부인과 전적 신뢰의 지점에 서게 되면 결국 이 끝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그 끝 지점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홍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일강을 기준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항상 물이 풍부하니까. 물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물이 없어서 고생한 적은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러한 풍요가 그냥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거죠. 자, 그런데 그 평안하던 땅에 물이 부족해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요, 7년 동안 뭐가 찾아와요? 가뭄이 찾아옵니다. 멀쩡한 애굽 땅에 갑작스럽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아니, 더 크게 우리가 본다면 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 때문에 찾아온 흉년입니다. 그 흉년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 때문에 찾아온 흉년인데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때문에 찾아온 흉년이요 기근인데,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기근은 성도를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성도를 세상 가운데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은 그 끝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 흉년이 없었다면 요셉의 삶이 영광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흉년 때문에 결국 요셉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에 있는데요.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죠. 한 명은 므낫세고 한 명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자, 므낫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고난에 관한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차남의 이름 에브라임의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 므낫세는 요셉의 힘든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고난의 결과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그 결과, 번성. 자,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풍년에서 결국 흉년으로 치닫게 되지만 요셉의 운명은 처음에는 고난이었지만 결국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국가나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조연들이에요. 세상은 조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지점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벅찬 가슴으로 사모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비유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똑같은 부위를 똑같은 크기로 칼로 베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하는 거예요. 칼로 베었어요. 자, 칼로 베었으니까 아플 겁니다. 그죠? 자, 칼로 베었으니 똑같이 아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가 손을 벤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 요리사가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연습하다가 배웠기 때문에 벤 부분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냥 마땅히 치러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에게 공격을 받아서 손을 베었습니다. 칼로 베인 손도 아프지만 이 경우는 마음도 아프겠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단순한 페인이라기보다는요, 서퍼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부위를 똑같은 정도로 베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 고통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한 하나님의 공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자와 공주로 세우기 위한 왕자답게 공주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애정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분명히 페인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퍼링으로는 받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복받은 자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오고, 복받은 자의 삶에도 가뭄이 찾아오고, 복받은 자의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기근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어느 지점을 향해 내 마음을 세우고 달려가야 되느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기근을 맞이한다면 자기 부인과 전적인 신뢰를 결단하시고 이 기근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 가운데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끝 지점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